오늘이 이제 2월 15일이죠. 12일. 제가요, 그 해외에 갔다 온 다음부터 이상한 그 증상이 있는데 날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죄송해요. 2월 12일. 네, 2일입니다. 제가 2월 18일에 다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왜 출국을 하냐면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전체가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시리아 난민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또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동향들이 있고 또 국제 정치가 바뀌고 있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총 종합해 가지고 모이는데 처음에는 한 2, 30명 모였는데 이번에 53명이 그리스에서 모이세요. 근데 거기에 그 한국의 난민 사역을 하시는 피난처 대표 이호택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고신대에 계신 이병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강사로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토의를 하고 분과별로 하는데 첫 번째가 제목 그 주제가 전도, 그다음에 교회 개척, 그다음에 협력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리아 난민,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개척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야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 사역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5일 동안 그리스에서 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거는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부분 나뉘어 갖고 설교를 그 본문 말씀을 짧게 많이 택하시는 걸 봐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또 그 여인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의 남편이 있느냐? 그랬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그 장면. 혹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세 가지 주제가 마치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데 어떻게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이 본문 말씀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본문 말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예수님만큼 복음 전도를 잘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멋진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특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읽으셨지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6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6시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6시가 낮 12시입니다. 한낮이에요.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요. 한낮에 물 길러 오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더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서 한낮에 물 길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의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 여자들을 꺼리는 거죠. 저 여자가 물길로 아침에 저 여자가 말이야 지난번에 살았을 때는 누구랑 살았는데 저 여자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너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탁 기르러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건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고 거의 금기시되는 일이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그 당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있을 법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죠.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사마리아인인 저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되물어요. 근데 여느 여자 같았으면 아마도 그냥 물을 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속성 자체가 사실은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오후 예배 때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시거나 뭐 수요일 날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기 때문에 수요 예배 오시거나 금요 차례 오시거나 오후 헌신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오시죠. 초신자들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목사님이 전도회 오세요, 새생명 전도 축제니 뭐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태신자를 품고 봄만 되면 우리는 태신자를 품어왔습니다. 봄만 되면 품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품은 태신자가 몇 퍼센트 교회에 정착했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40년 했다. 그럼 최소한 40명은 전도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태신자 품었으면. 그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을, 하나님 저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하고 계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야, 이 사람이 40년짜리다, 50년짜리다,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총 몇 명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익스큐즈 하죠.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주로 얘기하면, 교수님, 제 주위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요. 제가 왜 학생들을 데리고 겨울마다 이렇게 여름 선교를 가냐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 그걸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신학대학에 있다 보면 저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을 저는 못 찾았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래서 그동안 나의 이 복음과 사랑을 얼마나 전했니? 주님, 저는요 제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 수고했다 이렇게 과연 하실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에 제가 신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가 신학생 때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아니하고 교회학교 전도사 되고 중고등부 전도사 돼서 교사들한테 전도해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하라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찔리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의 복음을 지나가는 사람, 가게에 있는 사람, 목욕탕에 가서라도, 운동하러 수영장에 가서라도, 누구한테라도 누구 엄마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왜? 또 하나 익스큐즈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 제가 전도를 하면 신천지인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전도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단체로 가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노인 이렇게 시설 가갖고 막 떡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런 분들이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스케줄을 잡잖아요. 첫째 주는 무슨 교회, 둘째 주는 무슨 교회, 셋째 주는 무슨 교회, 누구네 엄마가 떡 사다 주고 누구네 엄마가 그러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게 우리가 때우기식의 어떤 전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정했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1대1로 전도를 하시되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 부분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기쁨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졌다면 우린 이미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 안 된다, 젊은 세대 전도 안 된다. 전처럼 전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처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가성 여인을 대하셨어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이상하다. 유대인이 왜 남자가 말을 걸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금기시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죠. 우리가 복음 전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 김정은 저기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너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선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되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보러 오겠다.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슬림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슬림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꾸란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꾸란 전장을 암송을 하는 이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맘이 교회로 왔어요. 전 이맘인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맘이라고 밝혀서. 근데 꾸란 전장을 암송하는데 진리를 못 찾았대요. 그럼 내가 너를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도 되니? 기도해도 된대요. 같이 기도도 했어요. 그럼 너는 진리를 찾으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거니? 내가 진리를 찾는다면 만약에 진리가 불교에 있다라면 난 불교로도 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다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그렇죠. 다 잊으셨죠. 너무 오래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근데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물. 나는 이 한낮에 물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왜? 아침에 오자니 저녁에 오자니 여자들이 무섭고 여자들의 입방아가 무섭고 난 낮에 물길로 올려니까 너무너무 이게 정말 더워 죽겠는데 힘들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야,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네가 안다면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 뒤에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술술술술 말을 합니다. 내 조상 야곱이 판 이 우물에서 근데 당신이 누군데 여기에 물 기를 것도 없으면서 물을 준다고 하느냐. 세상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과정이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하죠.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 얘기하니까 아니 여기 야곱의 우물에 누가 와서 이 이물보다 더한 생수가 당신한테 어디 있다는 소리냐. 이 사람이 말한 생수는 물질적인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컨택 포인트 삼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물 좀 나에게 달라. 나 영원히 여기 오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딱 생겨요. 예수님이 탁 치고 나가십니다.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안 사니까. 술도 안 드시지. 그러니까 세상하고 괴리돼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보면 반응이 금방 역반응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그 근처에만 가도 머리가 아프고 막 미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역반응이 나타나는데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란 발칙한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다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죄를 다 알고 있다. 이런 발칙한 것을 봤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명하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잖아.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강한 빛이 임하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는데 근데 그 여자가 그 전과의 대화, 그 후의 대화가 달라지는 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 여자는요, 사실은 구약의 어느 족속의 후손이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한다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관심이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죠? 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우물에 물 안 들어오나 이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치를 딱 드러내시니까 갑자기 예배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나라의 영혼과 저 나라의 영혼, 미얀마의 영혼, 캄보디아의 영혼, 무슬림, 한국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바로 선지자고 듣긴 들었어.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뭐 당신 그런 사람이 온다고 나 듣고 있었다. 우리요 이 본문 말씀을 왜 제가 더 나누고 싶냐면 한국에서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요 다 왕년에 교회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MD부 하면서 신당동에 있는 그 한 달 동안 전도를 다녔는데 이렇게 아예 이름도 다 명찰도 달고 이렇게 다녔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제가 신학생인데요 몇 가지 여쭤보러 왔는데 중앙동 중앙시장을 다니면서 그 예수님 믿으신 적 있냐, 교회 나가 보신 적 있냐,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셨냐 다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여자분들 가운데 교회에 왜 안 나가시냐, 우리 동서들 가운데 설날이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너무한다.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집안 행사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음식도 나만 시킨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워갖고 더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 갔을 때 저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 믿었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필요를 정말 통해서 그 필요에 맞는 복음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뒤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동안이요. 여기 그 27절, 28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요. 왜 이제 안 읽었냐면 본문 말씀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 뒤에는 읽지를 않았지만 그 여인이 결정적으로 뭐가 바뀌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우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가서 메시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불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무슬림들 중에 개종을 해서 우리 학교에 와 있는 학생, 이란 학생 한 명, 또 그리고 제가 전에 가르쳤던 서울기독대학교에 이란 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이란에서 쫓겨난 이유가 복음 전도에서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안전하고는 못 살겠더래요. 그 자기가 5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초심을 잃었는가 아니면 초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자꾸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꼽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콘센트를 플러그를 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친구와
관계가 서먹해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목사님 이쪽에 계시고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갈등이 있었을 때 두 분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이 사람이 또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오고 또 가까이 오고 또 가까이 오고 또 가까이 오게 되면 나중에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점점 가까이 오면 언젠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예수님 곁에서 가장 친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을 하시지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정말 피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모든 관계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